요즘에 그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 대전 중문교회는 장경동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설교 내용이 기억나는 게 아니고 인사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이런 인사였어요.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사해보자고요, 우리. 서로 한번.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다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인사 아니겠어요?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참 귀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사셨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것을 좀 떠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병원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민사회에서는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참 큽니다.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롭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한국 사람들끼리 정을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민사회에 와서는 한국인 교회를 찾게 되고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같이 잘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에서 해주는 맛있는 비빔밥도 먹고 서로 교제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또 이민을 오게 되면 언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민 오신 분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무상으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곳이 교회다 보니까 또 주의 사랑으로 서로 도울 수 있는 곳이 교회다 보니까 교회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시드니에서 사역할 때 한국에서 제가 아는 권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저희 조카가 집사인데 시드니에 간다고 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제가 그분 집사님께 한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저는 시드니의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권사님 소개해 주셔서 도움이 필요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마치 굉장히 떨떠름한 모습으로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하더니 저희는 이민 법무사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준비했으니까 도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기분이 좀 확 상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는 마침 저희가 이사하는 중이어서 이제 잊어버리고 이사를 막 하는데 갑자기 어떤 분한테 전화가 오는데 모르는 전화번호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하고 전화를 받아봤더니 한국에서 전화 받았던 그분인 거예요. 목사님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 한국에서 목사님 전화 받았던 그 집사입니다 하는 거예요. 성이 그 씨는 아니고요. 제가 성을 말하기 뭐해서 그 집사입니다. 그래서 네,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입니까? 아니 이민 법무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고 집도 소개해주고 모든 거 다 해준다고 해서 딱 왔더니 그냥 우리를 어디 거기 어번이나 리드컴이라는 이 시드니에서 그 중동 사람들이 좀 많이 사는 좀 껌껌하고 어두컴컴한 지역이고 좀 약간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곳에 딱 내려놓고는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라고 그러는데 뭘 어떻게 자야 되는지 이불도 없고 방 하나 떨렁 주고 여기서 지내면 된다고 가버리셨는데 연락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목사님께 전화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희가 새로운 집에 이사하느라고 짐 대충 넣어놨는데 일단은 차 몰고 가가지고 보니까 집사님하고 어린 딸 둘 데리고 왔더라고요. 언어도 안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저 보자마자 목사님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사셔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3주간 동안 3주였던 것 같아요. 무상으로 저희 집에 계시면서 밥도 해드리고 차도 알선해드리고 집도 알아봐드리고 애들 학교도 알아봐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정착을 하셨던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민교회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생각하면 다 잘 살 것 같고
뭐 걱정 없을 것 같지만 막상 와보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어디서 어떤 일이 터질지 몰라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교회에서 만나서 교회에서 교제를 나누게 되는 삶의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참 많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꾸 외로우니까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에서도 밥도 누구랑 먹어요? 교회에서 교인이랑 먹고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술을 마셔도 꼭 교인끼리 마시더라고. 이렇게 술을 마셔도 교인끼리 마시고 교제를 해도 교인끼리 교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 교인들이 이렇게 막 만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무엇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가 보입니까? 아니 교회가 이래도 되는 거야? 이런 게 보인다는 거죠.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참 많고 일주일의 삶의 패턴 가운데 한 번씩은 교회를 꼭 겪게 되는데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보니까 이민교회 안에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는데 교회가 이래도 되나 교인이 이래도 되나 이런 교회에 대한 실망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교회 밖에서 보는 교회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라본 교회가 너무 달라가지고 야 이건 교회가 이럴 수도 있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유를 따져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다 보면 교회 안에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교회 안에 아직도 세상의 때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아직도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있기 마련이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모여 있다 보니까 교회가 때로는 교회 밖보다 더 못해 보일 때도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 오면 은혜가 넘치고 교회 오면 천사 같은 말만 하고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만 막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교회에 나와서 교인들과 같이 만나보니까 교인들이 예수 안 믿는 나나 예수 믿는 너나 그놈이 그놈이고 이놈이 이놈이고 인연이고 이렇게 되게 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실망을 하게 되고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심한 그런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 와서 은혜로운 이야기만 들으면 좋겠는데 교회 오면 서로를 비난하는 이야기, 이 사람이 이 사람 욕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 욕하고 이 사람은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목사님은 또 성도들이 어떻다고 교인들 탓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상처가 있고 때로는 아픈 모습이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가 이렇다면 안 다니는 게 차라리 나은 거 아닌가. 그리고 교회를 나가가지고 이상적인 교회, 정말 소위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는데 이 교회가 가도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고 저 교회가 가도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어서 스스로 가나안 성도가 되어버리죠.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는 다른 게 아니고 거꾸로 하시면 합니다.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죠? 안나가 성도입니다. 그게 공식 명칭이 되어버려. 성도는 성도인데 나는 성도라고 하는데 안 나가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서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그것도 몇 번 드리면 한두 번이지 설교도 목사님이 해야지 내가 하면 설교가 되나. 그래가지고 그냥 몇 번 가정 예배 드리다가 에이 기도나 하고 말자. 주일 아침에 그냥 일어나면 기도 한 번 하고 교회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도대체 왜 자꾸 발생하는 건가? 그것은 교회를 우리가 자꾸 이상적인 교회를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주로 교회는 천사들이 다니는 곳이고 교회는 성자가 붙었잖아요. 성도가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교회는 정말 성스러운 사람들만 있는 곳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성스러운 사람만 있는 곳입니까? 교회는 착한 사람들만 있는 곳입니까?
이 땅의 교회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늘 교회는 저는 그곳은 성도만 모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이 땅의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자꾸 천국과 비교해서 교회는 천국 같아야 되는데 무슨 천국이 있다기냐 이래가지고 막 하나님도 안 믿겠다 그러고 상처를 받는데 너무 크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이제 욕하고 다니는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희 어머니는요, 저희 어머니는 예수를 믿기 전에 제가 3남매입니다. 위로 누님 계시고 아래로 제 동생이 있는데 제 동생도 목사입니다. 사랑의 교회 청년 담당 목사입니다. 예전에 옥현은 목사님 섬기시고 지금 오정현 목사님 섬기시는 사랑의 교회 청년 담당 목사인데 저희 3남매를 저희 어머님은 교회 다니시기 전에 이렇게 교회에 헌금을 줘서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헌금이 작은 돈이 아니고 50원을 줬어요. 50원 하니까 완전 깔보시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50원은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미장원 하셨거든요. 근데 미장원에서 그 50원을 벌려면 손님을 몇 명을 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 50원을 주일 헌금으로 주면서 4살짜리 5살짜리를 교회 보냈어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50원 들고 가다 보면 눈에 뭐가 보여요?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과자가 보이잖아요. 과자 50원 가지고 과자를 다 사먹고 5원 주고 사먹으면 45원 헌금하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좀 잘못 나갈 다분한 기질이 보였던 것 같아요. 제 누님도 안 그러고 동생도 안 그랬는데 저만 꼭 가가지고 5원짜리 빼가지고 뭐 사먹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 아셨는지 어머니가 귀신같이 아셔가지고 다 보면 너 그 과자 어디서 났니? 이렇게 물어요. 하면 헌금해서 뗐지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죽도록 혼나고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은 이렇게 자녀들에게 헌금도 주면서 교회를 보내시면서 어머니 당시는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어머니 당시께서 왜 교회를 안 나가셨냐면 어머님이 생각하기에 교회는 천사 같은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리얼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머님 보시기에 우리 집에서 천사는 아버님은 절대 아니시고 어머님의 세 자녀가 천사처럼 보이니까 너희는 교회 천사 같은 너희들은 다 교회 열심히 가라. 그래서 이렇게 헌금도 보고 당신도 교회 못 나가시면서 이렇게 헌금을 줘서 교회를 보내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어머니가 교회를 가보시니까 천사만 있는 게 아니더라. 이것을 이제 알게 되셨지만 여러분 저희 어머님은요 성함이 나자 숙자 자자이십니다. 붙이면 나숙자. 어느 날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교회 헌금을 하면 교회 주보에다가 헌금하는 사람 이름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미스 프린트가 나가지고 나숙자가 지읒이 들어가가지고 나죽자가 됐어요. 그런데 막 교회 성도들이 막 그러고 나죽자! 하이 나죽자! 막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거기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교회 가니까 나를 막 놀리더라. 이런 말씀 나죽자 이래가지고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대요. 원래 교회는 다 죽어야 돼. 이래가지고 거기서 좀 풀어지셨답니다. 교회가 사실은 이렇게 착한 사람, 좋은 사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천사 같은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교회 조건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런 말 하죠. 목이 좋아야 된다고. 목이 뭐냐면 자리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 자리가 어디가 좋아요? 우리 교회는 자리가 좀 안 좋아. 그렇게 보면 큰 거리에서 약간 뒤로 왔어. 좋은 교회는 어디 자리가 좋으면 어디죠? 사거리에 탁 있고 막 교통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 막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막 도시가 쓰고 그러면 좋은 교회잖아요. 잘 될 교회, 위치가 좋은 교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에베소는 어떤 도시냐면 당시에 굉장히 교통이 발달돼 소아시아 중에서 이 에베소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을 만큼 그 당시에 주님의 탄생하기 BC 400년 전에 포장도로를 깔았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교통이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는지 알겠죠. 그리고 에베소는
그 여신을 섬겼,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겼거든요. 아프로디테 여신의 그 성전은 뭐예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얼마나 문화가 발달했고, 얼마나 도시가 발달했고, 얼마나 그곳이 살만한 도시인지,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는지 잘 알겠죠. 더군다나 교회가 잘 되려면 누가 좋아야 된다고 그러면 많이 생각하죠? 목사님이 좋아야지.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목사님이 좀 유머러스하고, 목사님이 좀 한인물 하시고 그러면 좋겠는데, 제가 좀 미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교회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이 좋아야 된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는 누구였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당도의 최고의 사역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섬기는 교회.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이름을 가진 교회라면 이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야, 이런 교회라면 정말 가치가 있는 교회다. 이런 교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에베소 교회를 딱 들여다보면 약간 실망입니다.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의욕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아니, 교회 성도에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역자인 사도 바울이 그곳에 편지를 쓰면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사람이 29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니까 화를 내어도 죄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화를 내는데 이게 분을 내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화를 내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화를 안 풀어. 정말 성질이 거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화를 얼마나 잘 되니 뻑하면 막 같이 밥 먹다가도 어떤 집사님이 뭐라 그러면 뭐 이렇게 막 바로 막 S자 욕이 나가거나 F자 욕이 나가거나 막 이럴 것 같은 그런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교회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섬기던 한국에 있는 강남에 있는 교회는 교회 출석만 한 매주 3,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는 아니죠. 좀 큰 대형 교회도 아니고 재정은 한 10,000명 정도 된다라고 12,000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출석은 3,000명, 지금은 한 7,000명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자그마치 별이 3개입니다. 군대에서 별 3개. 그런 분인데 이분이 성격이 감당이 안 돼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마음에 안 들면 뒷문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마음 설교 중에 앞문으로 목사님 여기 설교하는데 요문으로 나가고 이렇게 문 꽉 잡고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저렇게 성질이 급하구나. 근데 그분이 나쁜 분이 아니에요. 그냥 성격이 급할 뿐이에요. 근데 그분이 결국엔 교회도 큰 공도 많이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긴 했는데 뭐가 급한 거예요? 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교회도 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그 대학생들을 부를 때 뭐 필요하니까 학생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도사님 거기 병력 좀 보내주세요. 막 뭐 학생들은 다 병력이야 이렇게 병력 뭐 이렇게 교회 일꾼은 다 병력이라고 부르시는 그런 분이신데 군 출신이라서 그런 분도 계셨어요. 에베소 교회도 아마 그런 성질 급한 분이 있었나 봐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에베소 교회 28절에 가면 좀 더 심각해집니다.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교회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도둑이 있는 거예요. 도둑. 이게 그냥 이미지적으로 상식 뭐 이렇게 뭐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으면 이런 도둑이 아니고 진짜 리얼 도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수고해서 당신 손으로 떳떳이 벌고 사십시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도둑이 있었어요. 교회 오면 뭐 조심해야 돼요? 이런 분 계시면 교회 오면 지갑 조심하셔야 돼요. 지갑 조심하시고 항상 눈을 돌려야 되고 교회 이런 분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2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조심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한다. 이런 사람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합니다. 할 말을 하지 않고 살아야지 좋은 사람인데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온갖 사람들을 다 상처 주고 나요. 왜? 자기 생각에 할 말 있으면 다 해버리거든. 그냥 상처도 받고 이상한 소문도 나고 교회 막 이랬던 거예요. 여기서 나쁜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 나쁜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약간의 음담패설 같은 것을 말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막 음담패설 해야 되고 덕이 안 되는 말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을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모이면 좀 덕이 되는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적인 교회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모아가지고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개념을 좀 바꿔야 되는데,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모두가 다 착한 일 하는 사람, 성인들만 모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병원은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모여서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며 변화되고 회심되어서 죄인이 변해서 의인 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에는 물론 의인이 된 사람도 있겠지만 때로 교회는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교회고, 그 사람이 아직 죄 가운데 있다고 해서 너 교회 나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병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는 뭐가 있습니까? 좋은 의사 선생님이 있죠. 요즘 한국 의사들은요, 내가 호주 와서 병원 가보면 한국 의사들 실력이 월등히 좋은 것 같아요. 호주 의사들도 좋긴 한데 뭔가 좀 하나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의사들 너무 좋습니다. 여기 병원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주 좋은 약들이 있죠. 병을 다 치료할 약들이 거기 쫙 있습니다. 좋은 의사가 있고 좋은 약이 있으면, 병원에는 좋은 약이 있고 좋은 의사가 있으면 건강한 사람들만 있어야 되겠죠? 왜? 좋은 의사 있고 좋은 약이 있으면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러나 좋은 의사가 있고 좋은 약이 있으니까 거기 건강한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삽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살죠? 거기에는 아픈 사람들, 병자들이 모여 사는 것이죠. 왜? 거기에는 목적이 치료, 변화,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도 좋은 의사가 있습니다. 교회 좋은 의사는 누구이십니까? 임민철 목사이시죠? 네, 절대 아닙니다. 교회 좋은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뭐예요? 네, 장로님 한 번에 그냥 간호사 이렇게 저를 앞으로 간호사라 불러주십시오. 저는 의사가 메스 하면 메스 딱 되고, 약 줘 그러면 약 투여해주고, 이런 저는 그냥 간호사일 뿐입니다. 성경 교회에도 아주 좋은 약이 있습니다. 무슨 약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약, 아멘약,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신약으로 처방해 드시기 바랍니다. 좋은 약이 있죠. 좋은 약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좋은 의사가 있고 좋은 약이 있으니까 교회는 의인들만 모여 살아야 되죠. 논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요? 아니거든요. 교회도, 병원에도 좋은 의사가 있고 좋은 약이 있어도 거기 병든 사람이 모이듯이 교회도 좋은 의사가 있고 좋은 약이 있기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들과 친구하셨습니까? 죄인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제가 오늘 그 사역자 예배에서, 사역자 예배 젊은 이제
친구들에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쁜 사람들과 친구했을까 착한 사람들과 친구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자매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예수님이 착한 사람의 친구가 될 것 같죠. 착한 사람들과 짝짝꿍하며 살 것 같죠. 근데 재미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해서 아니 어떻게 당신은 그 죄인들과 친구가 되십니까? 이렇게 묻자 주님께서 하신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아는 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러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 나에게는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놓고 봅시다.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주님으로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는 의인들이 모여서 짝짝꿍하는 곳입니까? 죄인들이 와가지고 변화되는 곳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까? 착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천사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교회의 진짜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죄 지은 사람들이, 때로는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받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교회는 병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첫째,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친절하게 대해라 라는 것이에요. 서로 친절하게 대해라.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친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웰컴이 있어야 됩니다. 웰컴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은요, 목사님 설교 듣고 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목사님이 하는 설교는요, 예비군 훈련장에서 강사가 하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아시죠? 예비군 훈련 들어가면 그 앞에 있는 강사가 아무리 재밌는 말을 해도 다 줍니다. 그런데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해도 그게 뜬구름 잡는 얘기고 무슨 말인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이 뭔 줄 알겠어요.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가 뭔 줄 알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듣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바로 여러분의 얼굴 보고 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웰컴하는가, 여러분이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는가, 여러분이 얼마나 환영하는가,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에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손가락질하지만 교회에 왔더니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들을 웰컴하고 그들을 환영하는 그곳,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곳,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았으니까 교회에서도 손가락질하고 너 인간아 너 인간아 그러면 안 돼. 이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했죠. 알죠? 내가 저 인간을 다 아는데 저 인간은 안 돼. 저 인간은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되는데, 당신이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것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이유를 찾고 죄인을 구원하는 것에 교회의 목적을 둬야 되는데, 자꾸 교회 목적을 어디다 둡니까? 숫자에 둡니다. 재정에 둡니다. 교회 헌금이 얼마야? 교인 몇 명 나와? 이곳으로 교회를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 김동우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고, 유명한 얘기잖아요. 부흥회를 가서 부흥회에 안 가신 어떤 집회를 가셔가지고 식사를 이제 대접하는 목사님이랑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문을 확 열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 월척을 낚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김동 목사님이 그런 거 궁금하면 못 견디시잖아요. 뭐가 월척입니까? 라고 그랬더니 제가 오늘 전도를 했는데요, 그랜저 타는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김동 목사님이 충격을 받잖아요. 그랜저 타면은 월척이고 지프 타면 피레미야? 당연히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죠. 도대체 월척과 피레미의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재정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랜저 타고 갔으니까 월척인 건 저 양반은 헌금을 해도 많이 할 겁니다. 뭐 이런 거. 교회의 기준이 저 사람이 헌금 얼마 많이 할 거야, 이곳으로 그 사람을 웰컴한다면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장사꾼인 거예요. 장사꾼. 주님이 성전 뒤엎으시면서, 채집으로 성전 뒤엎으시면서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강도의 구별로 만들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 소망교회는 장사하는 교회 되지 맙시다. 저 사람이 오면 헌금 많이 할 거야. 저 사람이 오면 인맥이 좋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대단한 사람들이 올 거야. 이런 기준으로 교회를 보지 맙시다. 목사님, 저기 세상에서 손가락 받는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받아줍시다. 우리 그런 교회 됩시다. 죄인들을 받아줄 수 있는 거.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오면 저 청년이 우리 교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판단하지 맙시다. 어떤 사람이 오면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이런 판단하지 맙시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냐 안 만나냐, 저 사람이 변화될 것이냐 안 변화될 것이냐, 이게 중심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돈으로 판단하고 숫자로 판단하면 교회가 아닌 것이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교회를 친절히 대하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불쌍히 여겨줘라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겨줘라. 여러분,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교인들은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불쌍하게 여겨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저 인간이 뭐가 불쌍하죠? 저 왼수 같은 인간 듣지도 않아요 저것들은 막 이러면서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는 불쌍하게 여겨주는, 아내가 남편을 교회 안에서 불쌍하게 바라봐주고, 남편이 아내를 교회 안에서 불쌍하게 바라봐주고, 저 교회 저기 조금만 오면 교회가 그냥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조금만 없으면 교회가 편하겠는데, 그러지 마시고 소란스럽게 하고 시끄럽게 해도 불쌍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 사람도 있고 천사 같은 사람도 있고, 그들이 서로 함께 닮아가면서 주님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누군가 범죄를 했습니다. 누군가 교회 안에서 실수했습니다. 누군가 교회 안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를 불쌍하게 여겨주는 것, 손가락질하기보다 불쌍하게 여겨주는 것, 그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정말 이분은 무슨 안테나가 달린 것 같아, 이렇게. 어떤 분은 교회 안테나가 달려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하는데 목사보다도 더 잘 알아. 그래서 저 집사 문제 있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가가지고 무슨 문제가 또 귀신같이 이렇게 봐가지고 문제 있으면 또 그걸 어떻게 해요? 여기 가서 얘기하고 저기 가서 얘기하고 여기 가서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저 얘기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까지 보태져가지고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매장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군가 잘못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주고 칭찬해주고, 이것이 교회인 것이지, 어찌 교회에서 까발려야 돼 이거다, 까발려야 돼, 이것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주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성전에 나갔는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한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소위 말하는 간음한 여자였습니다.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였습니다. 거기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일까요? 말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No comment. 저는 여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no comment 하셨을까,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어요. 근데 또 묻습니다. 아니, 돌 들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율법대로 쳐 죽일까요? 말까요? 지금 막 온 성전 앞에서 사람들 모인데서 지금 여자 끌고 와가지고 돌 들고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이렇게 묻는데 그때서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있는 사람이 쳐라. 그 말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돌아봤더니 이 가늠한 여자가 세상에서 제일 못된 여자처럼 보이는데 내 안에도 그게 보이는 거야. 내 안에도 죄가 보이는 거야. 나도 별반 다른 바 없어. 나도 겉으로만 하지 않았지. 나도 똑같아, 나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최고의 선택을 합니다. 잡았던 돌을 내려놓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여인과 예수님은 남습니다. 예수님은 뭘 썼는지 모르지만 땅에 계속 글자만 쓰고 계십니다. 모두가 다 간 후에 주님이 고개를 들고 여인에게 말합니다. 다 어디 갔느냐? 다 갔습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라. 그 여자가 가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싸 가오리! 이러면서 또 다시 예전의 상황으로 돌아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는 집에 돌아갈 때 통곡했을 겁니다. 그분의 사랑 앞에, 그분의 은혜 앞에, 죄인을 용납해주고 죄인을 받아준 그분의 사랑 앞에 통곡하며 돌아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까발리고 들춰내고 정죄하고 잘라내고 끊어내고 그것이 아닙니다. 침묵해주고 기다려주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는 사랑을 보여주고 바로 그곳이 진짜 회복과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라고. 누군가 내 안에 불쌍한 이들이 보이면 불쌍히 여겨줍시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속을 팍팍 속썩이는 사람이 있어도 불쌍히 여겨줍시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속을 바가지 바가지로 긁어도 불쌍히 여겨줍시다. 여러분 아내가 눈 뜨자마자부터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여러분 아내가 눈 뜨자마자부터 막 바가지 빡빡 긁어대도 저희는 조금만 없으면 무슨 잘 살겠는데 이러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줍시다. 아멘?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용납해주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왜?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웰컴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든 그가 단 하루를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웰컴합시다. 때로는 내 속을 빡빡 긁고 조금만 없으면 교회 가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들지라도 불쌍히 여겨줍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너무너무 용서 못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용서해 줍시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천사들의 집합소가 아닙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소망교회라는 이름 앞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남의 눈에 티는 볼 줄 알았지만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책망할 줄은 알았지만 그들을 욕망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들을 용납해주고 그들을 환대하며 품에 안아줄 줄은 몰랐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병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사람 와서 치유받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상처받는 영혼이 와서 쉼을 얻고 치유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이 와서 주님 앞에 그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고 변화되어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손가락질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